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서로가 잘 못 알아보겠습니다만 다들 한 가지 좋은 게 있어요. 다들 이뻐 보여요. 그죠? 다들 이뻐 보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이 어두운 그림자가 뒤덮고 있어서 다들 위축되고 또 교회도 또 나름대로의 그 뜨거웠던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식어져 있는 오늘 이 시대 속에 그래도 이렇게 또 은혜를 받겠다고 같이 힘 합해서 만나게 하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무리 캄캄한 밤도 빛은 찾아오게 돼 있고 새벽은 오게 되겠습니다. 멀지 않아 하나님께서 놀라운 대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줄로 확신을 합니다. 저는 교도관이었습니다. 평생을 교도소에서 살다시피 살다 보니까 흔히 하는 말에 10년 근무하면 5년 징역 산다. 이런 얘기가 우리 교도관들 사이에 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평생 근무하면 반평생은 교도소에 살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던 저 인생의 밑바닥, 캄캄한 지옥 같은 골짜기를 많이 헤맬 때도 있었죠. 저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서울구치소에서 근무를 할 때 내 인생을 확 뒤바꾸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도 그렇게 잘 몰랐어요. 성령님도 체험했죠. 그러나 늘 이제 믿음으로 산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만은 천국이나 지옥 같은 이런 결정적인 문제가 나오면은 입으로는 항상 천국을 간다 그러고 자신하죠. 믿음으로 하늘 나라 갑니다. 그러고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들 합니다만은 정작 혼자서 생각하면은 진짜 내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을라나 이런 생각이 쓱 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어떨 때는 또 한 발 더 앞서가서 진짜 있기나 할란가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이지 교리나 어떤 그런 종교적으로 하는 말이지 정말 내가 죽어 이 땅을 떠나 변화된 몸과 영이 가서 영원히 사는 그 세계가 정말 있을란가 하는 의심이 휙 들 때도 들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누구에게도 말을 못합니다. 어떻게 은혜 받은 장로가 저희 집사람한테도 그러죠. 여보 천국이 헷갈린다. 좀 썰렁했습니까? 그런 얘기를 차마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저 항상 아주 잘 믿는 것처럼 자신만만하지요. 누가 부흥회 한다든지 강사님이 때로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죽어 천국 갈 자신 있어요? 물으면은 제일 먼저 아멘 하고 제가 손 들고 아멘 합니다. 해놓고는 내 속으로 아이고 또 사기쳤다잉. 왜 솔직히 그렇게 헷갈릴 때 있는데 그랬던 제가 이제 지금은요 1000번 만번 죽어 다시 태어나도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은 안 통합니다. 다시 죽었다 태어난다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세상 하는 말로 1000번을 죽었다 깨어나도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아 천국을 가고 예수 없이 살면은 어쩔 수 없이 지옥 간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좀 기분 나빠합니다. 특히 요즘 젊은이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그냥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아이고 나무 종교도 좀 인정을 해주지 왜 그렇게 그 편협하게 기독교에서만 국한돼 가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기분 나쁜 소리를 하냐, 왜 남의 감정을 건드리냐, 왜 사람을 차별하냐, 이런 도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 하더라도 아마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말씀, 우리의 목숨과 생명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말씀에 이르시기를 천하 인생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주신 바가 없습니다. 이것을 절대적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욕을 얻어먹어도 심지어 순교를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마지막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그냥 숨질 때까지 한 말은 그래도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힘은 예수밖에 없다. 그러고 이 땅을 떠나가지요. 헷갈리면 참 곤란합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할 수 있냐? 제가 봤거든요. 너무나 명확히 봤거든요.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바뀐 거예요. 저는 성경 보다 보니까 그렇게 회의심도 많고 걱정도 많았던 이 사도님들이 어느 순간 목숨 걸고 모두가 다 순교할 수 있던 이유가
어느 한 계기, 주님을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난 그 계기처럼 저도 바로 희미했던 그 옛날의 천국과 지옥의 관이 이렇게까지 바뀐 게 한 계기가 있습니다. 오늘 그 계기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 깊어가는 밤에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세상 말로 녹아났습니다. 전혀 반가운 표정이 없어가지고 제가 좀 썰렁합니다만은 제가 서울구치소에서 아까 말씀대로 제 인생의 대변화를 맞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제가 서울구치소 와가지고 근무하다가 가끔씩 많은 죄수들, 보통 한 3,000명 가까이 됩니다. 죄수들이 3,000명 가까운 죄수들을 만나잖아요. 지나가다 보고 상담하고 하는데 가장 눈에 띄는 사람들이 가슴에 붉은 명찰 달고 있는 사형수들입니다. 이들은 벌써 멀리서 봐도 사형수구나 벌써 알아채요. 왜냐하면 명찰 색깔이 달라. 파란 명찰은 그 당시 청송감호소로 이렇게 보내질 상습 전과자들, 이런 사람들이 푸른색 명찰 달고 있고, 흰색 명찰에 빨간 줄 쫙 끈한 거는 이제 간첩이나 혹시 사상범들, 공안사범들,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슴에 명찰, 빨간 명찰 달고 있는 사형수들이 의외로 참 많아요. 그 당시 제가 근무할 때 38명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이 38명의 사형수는 어김없이 근처에 지나만 가도 아주 냄새가 느끼한 냄새, 아주 피비린내 같은 냄새가 물씬 풍깁니다. 사람을 죽인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그런 어떤 느낌, 후각이 아니라 감각적인 느낌이 어떤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눈빛들도 항상 불안합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저처럼 눈동자가 안정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늘 이렇게 막 동공이 막 움직여요. 막 불안하니까. 이들의 삶 자체는 참 그렇습니다. 감방에서 다른 죄수들과 함께 같이 떠들고 웃고 놀고 합니다만 늘 촉각이 곤두서 있습니다. 교도관이 말이죠, 저 철문 열고 철커덩 열고 뚜벅뚜벅뚜벅 걷는 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바짝 오그러붙습니다. 아, 혹시 나 데리러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가 바람만 착 불어도요 가슴이 척이지 않습니다. 오늘 내 집행인가. 이제 볼일 보고 처벅처벅 걸어서 문 닫고 나가면 그때서야 가슴을 쓸어내려요. 아, 살았구나, 아니었구나. 밤에 악몽을 꿀 때가 있습니다. 악몽을 꾸면 눈 뜨자 말자 걱정이에요. 아, 꿈이 너무 안 좋았다. 너무나 꿈이 안 좋았다. 혹시 오늘 내 마지막인가? 종일토록 그런 걱정입니다. 이 파도 치는 바다 위에 조그마한 뗏목에 올라탄 사람이 어떻습니까? 그 물결이 이기려고 그러면요, 출렁출렁 얼마나 붙들고 하다가 그나마 하루 잘 살면 다행인데 큰 파도가 밀려면 퍽 넘어지면 그들 죽음입니다. 이게 사형수들입니다. 저는 늘 그들이 마음에 이제 끼어서 수시로 그들과 상담을 쭉 해봅니다. 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아요. 그나마 물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처럼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하고 이게 아니고, 그런 사람은 몇이 있지만 거의 대다수가 급하니까, 우선 급하니까 종교를 가져야 됩니다. 사형수들에게는 보통 1인 1종교를 권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많은 숫자가 기독교를 택해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많이 열려 있고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분들이 다른 종교보다도 또 활발하고 이렇게 자니까 또 떠거도 먹을 경우도 많고 영시금도 좀 여주고, 기독교인들이 마음이 좋아요. 마음이 좋아가지고 아주 그런 걸 잘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기 삶의 방편으로 기독교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명백상 기독교이니까 저는 그들을 늘 유심하게 봅니다. 그러다가 제가 가장 관심을 가진 죄수가 두영이라는 죄수입니다. 이 사형수는 그 당시에 사형수 중에서 제일 영향력이 있었어요. 아주 덩치도 크고 아주 지연죄도 흉측하고, 자기들 세계에서 누가 어떻게 레벨이 정해지냐면 일반적으로 지연죄가 얼마만큼 흉악하냐에 따라 가지고 레벨이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두영이는 그들 중에서도 상당히 레벨에 높이 들어가는, 그래서 이 친구를 전도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전도 전략상 큰 고기를 잡으면 작은 고기 잡기 쉽습니다.
큰 고기 잡는 요랑으로 그를 한번 이제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마주 앉아서 대화를 합니다. 제가 많은 곳에서 사형수 간증을 합니다만은 오늘처럼 디테일하게 하기는 오늘 거의 처음 같습니다. 박수까지 나올 줄은 몰랐는데, 아멘 해줄 아는데. 왜냐하면 다른 교회에서는 그냥 딱딱 흘러가는 맥만 잡아, 오늘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코로나의 어둠 속에 과정을 좀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은 녹아났습니다. 마주 앉았어요. 첫날 이제 그를 불러가지고 마주 앉았죠. 첫눈에 로마의 그 검투사 같은 느낌이지 않습니까? 아주 덩치 크고 어깨가 딱 바라진 게 눈썹이 시커먼 게 딱 일자 눈썹에 보기만 해도 사람의 위압감을 주는 굉장한 카리스마가 있는 사형수계예요. 그 둘이 인사하고 마주 앉아가지고 제가 그랬습니다. 악수를 하고, 어이, 이두영, 반갑다. 내 이번에 청송 감호소 근무하다가 이렇게 발령받아 왔는데 앞으로 잘 지내보자. 그러고 앉아가지고 대충 이야기하다가 제가 만난 하나님, 제 간증을 쭉 늘어놨습니다. 나름대로 참 많은 사람이 제 간증 듣고 감동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하는데, 이 친구는 제가 한 30분 가까이 그렇게 열정을 다해서 감정을 섞어가면서 감정해도 눈썹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냥 저는 그냥 기계처럼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유두영, 그러니까 봅디다, 너 죽을 준비는 되어 있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냥 돌직구를 찔렀죠. 너 죽을 준비는 되어 있냐 하자마자 내 예상대로 눈썹이 꿈틀하더만은 그러면 얼굴이 붉게지고요. 어금니를 질근질근 씹습니다. 그냥 자기 어금니를. 벌써 분노, 자존심, 어떤 이런 것들, 모멸감, 이게 확 느껴져요. 왜냐하면은 이 사형수들이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죽는다 소리입니다. 죽음, 죽는다. 이런 이야기가 너무너무 듣기 싫어요. 재수없다 그러고 부정탄다 그러고 자기들끼리 아주 큰 징크스로 여기고 있습니다. 제가 뻔히 알면서 제가 물었어요. 너 죽을 좀 돼 있나? 묻자 말자 딱 인상 딱 쓰는 거 보고 제가 바로 그랬어요. 야, 유두영, 너 기분 나빠할 거 없다. 따지고 보면은 너만 사형수냐? 아니지. 너도 나도 사형수야. 다 하나님 앞에. 아니 너하고 나뿐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인류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는 죽을 날짜 받아놓은 사형수야. 그러니까 절대 기분 나빠할 것 없고 이제 삶의 준비, 죽을 준비, 또 인생의 준비도 해야 될 거 아이가. 내 말을 그래 새겨 들어라. 이렇게 달랬습니다. 달래봐도 안 돼요. 벌써 이미 심장이 팍 틀어져 가지고 저하고는 대화의 문을 딱 닫아버렸어요. 원래 이 사형수들이라는 말은 우리가 쓰는 말이지 구치소에서는 어느 누구도 사형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사형인 단어도 안 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늘 최고수라고 해요. 최고수. 최고형을 받았다고, 잘나서 최고가 아니고 최고형을 받았다고 최고수라고 그럽니다. 아무래도 그날은 안 되겠더라고요. 내가 봐도 섣불리 잘못 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알았다고. 이제 내 속으로는 오늘 1차전 연모하고 이제 다음에 와서 2차전 그때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래 다음에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오늘 그대로 즐거웠다 그러고 일어서는데 제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하나님 이야기 하다가 그래도 마지막 마치는데 기도라도 하고 마쳐야지 그냥 가가지고 쓰겠냐, 이런 마음이 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앉아서 야 두영아 우리 기도 한번 하자 그러고 이제 그 손을 잡았습니다. 딱 잡는데 세상에 그 손이요 얼마나 힘이 센지, 한 손으로 잡고 꽉 잡는데 일부러 저를 더 세게 잡는 게 이제 뭐라 그럴까, 제게 자기를 과시하는 거죠. 세상에 기도하는데 그래 잡는 놈 처음 봤어요. 꽉 잡는데 아파도 해도 못하고 일단 손 잡히고 한 손 잡고 서로 맞잡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미 그 기도가 나름대로 제게는 은혜로운 기도, 감동 섞인 기도가 나올 택이 없습니다. 이미 저도 마음이 상했는데 일상적으로 몇 마디 기도 대충 하고 오려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어쩌고 몇 마디 하는데 제 평생 처음입니다. 느낌에 어떤 큰 바위 앞에 서 있는 느낌, 엄청난 쇳덩어리 앞에 서 있는 느낌, 너무나 답답하고 뭐가 막막하고 이래가지고 기도하다가 이게 왜 이런 마음이 들까 싶어서
입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하다가 눈을 한번 뜨고 봤어요. 뭔고 싶어. 딱 떴는데 눈 뜨자마자 이게 웬일이에요. 그의 눈과 딱 부딪혀 버렸어요. 이 친구가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눈 딱 부릅뜨고 저를 보고 있었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모르고 눈 감고 기도하다가 떴다가 딱 들켜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막 얼른 감기 감았는데 그둥 창피한 게 죽겠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학교 애들 가르치다가 여러분 기도할 때 눈 뜨면 안 돼요. 그러다가 눈 뜨다가 눈 부딪히면 얼마나 창피해요. 그죠? 딱 그 모양이 되어버렸어요. 내 속으로 야, 이 친구가 나를 얼마나 우습게 볼까. 뭐 은혜 받았다는 등 청송교도소 청송감옥 어땠다는 등 하나님 만난 간정을 그렇게 들어지게 해놓고는 이제 기도하다가 눈 떴다가 들켰으니까 얼마나 창피해. 그때부터 단어 연결이 내 속에 단어의 연결이 안 돼요. 기도에 영감 다 떨어져 버리고 횡설수설 뭐라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마무리 해야 되는데 마무리가 안 돼. 기도가. 그때입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제가 청송에 있을 때부터 어려운 아주 힘든 죄수들과 이렇게 맞닥뜨려 얘기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를 강권적으로 그들 앞에 죄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처음에는요, 그게 참 죽기보다 힘듭니다. 어떻게 교도관 간부가 죄수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그죠?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강권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처음 그 감동이 오셨을 때에 내 마음속에 한쪽 마음은 죽어도 꿇안기 싫고 한쪽 마음은 꿇어앉으라 그러시고 두 마음이 싸우는 그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은 적이 있습니다. 최초로 무릎을 딱 꿇자 말자, 그 영호라는 죄수 앞에 무릎을 꿇자 말자 세상에 제 무릎이 땅에 딱 대는 순간 아무 생각이 안 나. 그저 얼마나 기쁨과 은혜가 눈물과 감동으로 막 쓰나미처 밀려오는데 창피한 것도 없고 부끄러운 것도 없고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때 그 황홀했던 그 느낌, 그 이후로 하나님은 수시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꿇어앉아라 그래 꿇어앉기를 많이 이렇게 감동을 주셨어요. 그날도 이 사형수하고 눈 떴다가 들켜가지고 기도도 옳게 못하는 그 마음속에 꿇어앉아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 이제 꿇어앉자고 딱 꿇어앉아 보니까 하필이면 그날따라 청소하는 죄소자가 바닥에 물을 얼마나 뿌려놨는지 물이 흥건한 거예요. 자, 그 꿇어앉으면 이 옷 다 젖고 내복 다 젖을 파는데 그 겨울에 그 순간 꿇어앉아야 말아야 막 잠시 망설이는데 내 마음에 그래도 오늘 이 영혼을 위해서 할 수 없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억지로 이제 무릎을 꿇었습니다. 철퍼덕 하자마자 아이고 예상대로 덩어리까지 그 차운 물이 그냥 냉기가 쫙 올라오는데 오싹할지요. 찹다 싶은데 그날도 여전히 그래요. 처음에 꿇어앉을 때까지만 해도 여기 앉아야 말아야 생각하고 그 찹다 생각하는데 무릎이 딱 닿이자 말자 그 순간입니다. 그 차움도 사라지고 없고 쑥스러움도 사라지고 없고 조금 전까지 기도하다가 눈 떠서 들켜서 그 횡설수설하던 제 마음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기쁨이 그냥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막 밀려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감사밖에 없어. 앞에 있는 이 사형수고 뭐고 생각도 안 나요. 그저 주님 감사하고 은혜 감사하고 그때부터 눈물이 납니다. 그 손을 잡은 채로 하나님 이제 비로소 이 사나이의 이 사형수의 영혼이 느껴지는 거예요. 꿇어앉는 이 앞에 느껴지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그때부터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 이 불쌍한 종의 심령을 하나님이 은혜 달라고 주님 구원의 은혜 달라고 막 근데 한참 있다 보니까 이 두영이가 참 깝깝하지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 바닥에 꿇어앉아 울고 자기는 의자에 딱 앉아있으니까 얼마나 좀 미안하고 좀 민망하니까 한참 있다 보니까 명기하더만은 그 한복을 입은 채로 본인도 그 바닥에 털썩 끌어앉습니다. 탁 끌어앉자마자 예상 밖의 앉자마자 하더니만 제 등을 끌어안고 우는 겁니다. 이제 저는요 예상도 못했어요. 상상도 못했죠. 이런 일이 있을 줄. 저와 함께 땅바닥에 그 물 철벅철벅한 그 바닥에 꿇어앉아가지고 서로가 끌어안고 우는데 울다 저는 할 말이 없어. 그냥 등만 투닥투닥 해주는데 얼마나 울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회장님 저도 죽을 준비해야 되는 걸 잘 압니다.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렇지만은 죽는 게 너무 무섭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너무 무서워서 의도적으로 생각조차 안 하려고 살려고 오히려 죽음을 멀리하려고 몸부림을 쳐왔는데요. 네,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 죽을 준비하려합니다. 이제 알랍니다.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그 물질벅거리는 바닥에 두 사나이가 꿇어앉아서 비로소 죽을 준비라는 단어의 뜻이 모아지더라고요. 그날 우리 두영이는 정말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영접을 하고 그날부터 이제 달라져. 그때부터 그는 별명이 최고수 전도사가 됩니다. 최고수 전도사. 이 성경 찬송이 가슴에 떠나지 않습니다. 운동을 나가도 면회를 나가도 어묵과를 가도 항상 이 성경 찬송 가슴에 끼고 지나가다가 다른 동료 사형수들 후배들을 만나죠. 만나면요, 어이 아무개야 이러죠. 형님 이러면요, 야 죽을 준비해라. 그럼 상대방 사형수는 깜짝 놀라요. 형님 왜 재수 없는 소리 왜 하요? 무슨 그런 아니요, 죽을 준비해야 되는겨. 이럴 때가 아니요, 죽을 준비해야 되는겨. 만나는 이들마다 두영이는 죽을 준비 외칩니다. 참 저는 그의 변화를 보면서 참 많은 뭐라 그럴까 가슴에 뻑뻑하게 차오르는 어떤 환희 기쁨이요 매일 좀 넘치는 거예요. 한 석 달 정도 지났을까요? 우리 두영이의 그 빗발치는 죽을 준비, 그게 알고 보니까 처음에는 기분 나빠던 다른 사형수들도 두영이의 모습을 보고 그의 변화를 보고 듣고 깨닫고 하다 보니까 어느덧 자기 심령 속에도 그게 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들끼리 슬슬 물밑으로 전해져. 한 석 달쯤 지난 뒤에 서울구치소 사형수들의 혁명이 났습니다. 지들끼리 만나면요, 공식 인사가 죽을 준비합시다. 죽을 준비합시다. 그게 외칩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금도 이 간증하면서 그런 마음이 드네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다고요. 복음 전하기 힘들다고요. 물론 그렇죠. 그러나 그게 다 핑계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과 제가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예수님, 우리 교회 복음, 구원, 천국 많은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처음에는 귀를 막고 듣지 않던 사람도, 처음에는 우리를 비아냥거리던 사람도 끊임없이 예수 전하면 언젠가 들을 수 있는 사람의 귀를 열어놓더라고요. 최고수 사형수 세계 속에도 절대 금기시된 그 죽을 준비라는 이 말이 한 사나이의 끈질긴 외침 끝에 기어이 모든 이들의 공식 인사가 죽을 준비합시다라고 돌아오는 거 보면 충격이죠. 저는 제 주변에 아는 분들, 많은 분들을 이제 섭외해가지고 사형수들 성경 공부반을 만들어 놨습니다. 사형수들 공부 만들어서 성경 공부를 때마다 시마다 레벨별로 해나가니 어느덧 사형수들 세계 속에 성경식도 늘어나고 은혜가 늘어나더라고요. 저는 이제 나름대로 계획에 이제 두영이를 좋은 리더로 만들어서 이 좋은 나름대로의 위치, 그의 모든 영향력을 행사해가지고 이 사형수들 세계 속에 정말 놀라운 복음을 일으켜야 되겠다 했는데 이게 내 예상 밖에 너무 급작히 어느 날 사형 집행 명령서가 툭 떨어졌습니다. 초저녁부터 엄청 바빴어요. 보니까 벌써 심상치 않아요. 막 소장이 들어오고 보안과장 들어오고 전기기사 불러가지고 전부 다 막 왕상상하는 보니까 뭔가 일어났구나. 이 사형은 대회비로 집행됩니다. 다른 나라들은 몇 월 며칠 날 몇시 몇 분이라고 그렇게 미리 아는 데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특별히 은밀주의이기 때문에 사형 집행 당하는 그 직전까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대회비 상황입니다. 근데 벌써 저는 눈치가 보니까 전기기사 들어가는 보니까 사형장은 전기로 장치로 작동되기 때문에 기사가 꼭 있어야 됩니다. 사형이구나 싶었는데 명단을 입수해 봤습니다. 책 보니까 하필이면 제일 첫 번째 대상자가 우리 두영입니다. 그 명단 보자마자 제 다리가 휘청하는 것이 내 속으로 하나님께 순식간에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주님, 정말 해도 너무하시네요. 뭐 그래 급하셔가지고 이렇게 빨리 들고 갑니까? 이제 겨우 믿음에 눈 떠가지고 조금 이제 양육해가지고 이제 좀 쓰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빨리 데리고 가시면 어쩌려고 빨리 데려가십니까? 아무리 이제 아파봤자 이미 끝났어요. 법이 명령했으니까. 법은 무섭습니다. 그날 밤에 거의 날밤을 셉니다. 여러분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도 이제 내일 아침 곧 죽는다면은 온 식구가 잠 못 자고 눈물로 아마 셀 거예요. 하물며 사람입니다. 저하고 1년이 넘는 세월 동안 미운정 고운정 그래 들고 살았는데 그가 이제 내일 아침이면 이 땅을 떠나야 됩니다. 만감이 교차되고 그와 겪었던 수많은 이야기들, 주고받은 대화들이 머리에 떠나지가 않아요. 그렇게 아침이 되었습니다. 사형장은 크기가 우리 본당 크기가 좀 작습니다. 조금 이제 넓이는 거의 같고 길이가 조금 작습니다. 이렇게 반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앙에 소장이 앉고 옆에는 검사들이 배석을 하십니다. 그리고 법무부의 과장들이 앉고 서울구치소의 부소장과 각 과장들이 앉고 의사가 둘이 와가지고 사형수의 마지막 사망을 두 사람의 의사가 더블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신부님과 스님이 앉아가지고 이 사형수들의 최후의 종교적인 행사를 가져주고 사형수는 자기 사는 깜방에서 불려 나와서 이 먼 복도를 거쳐서 마지막 도착하는 곳이 바로 이 밑에 지하실입니다. 이 지하에서 대기하다가 소장이 호출하면은 계단이 있어. 계단 올라와서 문 열고 들어와서 마주 앉아가지고 모든 인정신문이 끝나면 바로 뒤에 한 4m나 5m쯤 뒤에 굵은 밧줄이 매달렸습니다. 거기에 목이 매여요. 그럼 저 뒤에서 단추를 누르면 밑에 널빤지가 탁 하고 전기장치로 열려버립니다. 이 단추를 누르는 직원들도 3사람이 있어서 동시에 누릅니다. 보탄이 3개가 있는데 어느 한 군데 작동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계속 회로가 움직여요. 눈에 안 보이게. 그러니까 눌리면서도 설마 나는 아니야 네가 죽였겠지. 이 사람은 나는 헛방이야 너희들 손에 달렸겠지 하고 그 죽음에 대한 사람을 죽이는 데 대한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좀 덜어주려고 하는 어떤 집행자의 배려가 되겠죠. 그날 저희들은 이제 예수 믿는 이제 기독교 동안들끼리 모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직원들은 저를 되게 고마워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그날 야간 근무하고 비번이니까 어쩔 수 없이 오늘 근무자들이 사형 집행해야 됩니다. 우리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역시 우리는 복 받았다고 우리 계장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복을 받았다고 우리는 다 저 징그러운 일 안 하고 집에 간다고. 왜냐하면 사형장에 사형 집행하고 난 뒤에 뒷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어느 해 집행 끝나고 난 뒤에는 어느 교도관이 막 그냥 악신에게 덮여 씌워가지고 정신병자가 됐다 하더라.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어느 해 어느 집행 끝나고는 돌아가다가 누가 교통사고 만나가지고 죽은 적도 있다. 이런 식으로 그 사형장에 얽힌 뒷이야기가 아주 무서운 이야기 참 많아. 그러니까 아무도 그 집행 현장에 차출되는 걸 꺼려하고 아주 오랫동안 거기에서 일해온 몇몇 교도관 외에는요, 거기 차출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근데 우리 부 직원들은 계장님 잘 만나가지고 살았다고 하는데 저는 왜 알죠?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 교도관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한 10명 됩니다. 불러 모아가지고 제가 그랬죠. 집사님들, 오늘 우리가 명령은 안 받았고 우리가 할 일 아니지만은 우리 자원하자. 자원해가지고 오늘 마지막 가는 이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들에게 복음을 한번 전해야 안 되겠나? 그냥 두가 되겠냐? 왜냐하면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사형수장은요 너무 무서워요. 많은 사형수들이 끌려 나올 때 벌써 압니다. 아무리 거짓말해도 몇 번 나와 면회 왔다, 몇 번 나와 교무과 상담 가자 이래도 벌써 자기 죽음을 직감해버려요. 그러니까 안 간다고 못 간다고 악을 쓰고 문틀을 붙들고 말이죠. 손톱이 빠지도록 잡아 떠도 안 돼. 그렇게 발부둥을 치는 사형수도 있고 어떤 사형수들은 마지막 끌려오면서 목이 터져라고 심장이 찢어지도록 엄마 그렇게 어머니를 피철나게 부르고 끌려와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실신하고 악쓰고 욕하고 심지어 오줌똥을 지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게 사형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오늘 그렇게 한번 복음과 함께 가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오는 이 길에
저들에게 할 수 있으면 복음 전해보고, 할 수 있으면 기도해주고, 그렇게 우리가 해야 안 되겠냐 해가지고 이제 같이 허락을 받고 사행장을 들어가기로 준비를 했습니다. 하고 이제 보안과장님한테 가서, 과장님 오늘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 교도관들 10명 오늘 같이 자원해서 오늘 일하겠습니다 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 큰일 났는데 잘 됐다고 막. 그런데 과장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기독교 교도관들입니다. 자원근무 들어왔기 때문에 저 사형수들의 목에 밧줄을 건다거나 저 단추를 눌러서 마지막 죽이는 그런 일은 못합니다 하니까 아주 기분 나쁘게, 사형장에서 그거 말고 할 게 뭐 있는데 이래요. 그래서 저희 예배 드려주고 하니까 아주 시큰둥하게, 예수 안 믿는 과장이라 뭐 예배라는 말에 시큰둥한 표정을 짓습니다. 예배 드려주고 그러고요, 과장님 집회 끝나고 난 뒤에 시신 수습을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니까 그때서 눈이 번쩍 떠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형장에서 제일 하기 어려운 일이 시신을 수습하는 일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사형장에는 얼마나 많은 뒷이야기가 무성합니다. 물론 뭐 좀 과장되기도 했지만은 사형당한 그 사형수의 시체 속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원한맺힌 귀신들이 바글바글 수백 마리가 들어있다가 누구든지 제일 먼저 그 시체에 손댄 사람한테 호로록 다 올라타버린대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도 교도관들 손 못 댑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걸 하냐? 그 교도소에서 가장 오래 복역하고 있는 무기수들, 장기수들, 이 죄수들을 이제 불러다가 그 일을 시킵니다. 또 우리가 얘기 들으니까 그들도 맨정신에 못하니까 그날만큼은 깡소주를 품위가지고 완전 술에 취해가지고 에롱에롱 막 겁도 없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만 직접 눈으로 본 건 아니고 그 정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겠다니까 과장이 너무 좋아하죠. 드디어 우리가 그 일을 맡았습니다. 우리 직원들과 기도회를 합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사형이라도 가르치고 모든 사형수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이 기쁨, 죄사함의 은혜를 꼭 저하고 이제 같이 합심기도하고 보냈어요. 제 위치는 소장과 사형수의 사이, 여기가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개장 직분이니까 전체적인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컨트롤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절차를 진행해야 됩니다. 서서 기다렸는데 제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솔직히 말해가 끊임없이 눈물이 줄줄 흐릅니다. 이제 우리 두영이 때문에. 저 문이 자꾸 보입니다. 저 문 열고 올라오면은 바로 죽음이니까. 제 마음속으로 기도밖에 없죠. 주님, 우리 두영이 제발 죽음의 공포에 짓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로 잘 이곳까지 와서 마지막 마무리 잘 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합니다만 정말 불안합니다. 왜? 사람은 왕우장상, 영웅혹을 누구나 할 것 없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다 두려워합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 앞에서 당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는 내가 아는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더더욱더 우리 두해 같은 경우에는 예수 믿고 살았다 하지만은 내가 볼 때 그 믿음의 수준이 아직까지 아래 레벨이니까 아직까지 레벨이 아주 연약한 초신자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더더욱더 불안하지요.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데 밑에 지하실 문이 철커덩 하고 열립니다. 철커덩. 이제 들어온 거예요. 왔구나 싶었는데 이제 교도관들의 발자국 소리와 사형수 발자국 소리가 처벅 들려옵니다. 막 제 마음이 막 뭐라 그럴까 막 오그라붙습니다. 이제. 근데 웬일이에요? 저 아래에서 소리가 들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가 막 들려요. 여러분 그 순간 제 눈에 눈물이 핑 돕니다. 내 속으로 이런 독백을 해봅니다. 주님 참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무서운 사형장에 발자국 걷는 것도 이렇게 못 걸어요. 빨리 안 갈라고 걷다가 일부러 신발을 벗어야죠. 한참 오다가 교도관님 저 신발 벗겨졌네요. 그리고 또 돌아서 가지고 또 신으러 가서 또 신고 와. 그 시간만큼 조금 더 살겠다고. 이게 사형장입니다. 이 사형장에서 내 마음에 그래요. 하나님 이렇게 무서운 사형장에서 오늘 저렇게 아름다운 이 할렐루야가 웬일입니까? 정말 오늘 우리 집에 안 가고 예수 믿는 교도관들 자원봉사 들어가지고 이렇게 너무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잘했습니다.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이런 데 기쁨이 막 있어 그나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점점 계단을 올라와서 문이 열리고 딱 들어오는데요. 들어오는 걸 보는 순간에 제가 일생일대 충격입니다. 세상에 옆에 같이 따라오는 교동한 집사님들의 얼굴이 오히려 표정이 사형수 표정이에요. 그 무서운 사형장 분위기에 얼어붙어가지고요. 긴장돼가지고 바짝 얼어붙었어요. 이 할렐루야 소리는 곧 죽을 사람 윤도영 우리 그 사형수가 그 만면에 밝은 웃음을 띠고 얼마나 밝은 표정으로 그의 두영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저는 두 마음이 생깁니다. 한 마음은요, 그 할렐루야가 은혜의 할렐루야이기로 기쁘지요. 감사지요. 한쪽 마음은 참 겁나는가 보다. 정말 두려운가 보다. 얼마나 죽음이 두려우면, 얼마나 죽는 게 힘들면 저렇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버하듯이 그 죽음의 공포를 이겨보려고, 사망의 그 두려움을 한번 극복해 보려고 저렇게 오버하듯이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아니 그게 아니에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형수와 이 소장 사이에 조그만한 철책이 하나 쳐 있으면 나무로 요만한 게 경계선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그날따라 저 작은 경계선이, 저 작은 나무 울타리가 삶과 죽음을 구분짓는 하나의 경계선이구나. 참 인생이 별것 아니구나. 비로소 제 마음에요, 겸허한 인생의 마음이 그 나무 경계선 보면서 느껴지는 거예요. 저기에는 곧 죽을 사람, 죽음의 사람, 여기에는 죽음을 명령하는 살아있는 사람, 그렇게 갈라지는구나. 그런데 그 죽음의 땅에, 산자의 땅과 죽은 자의 땅, 그 땅에 앉아있는 그의 얼굴이 자기 등 뒤에 자기 목을 매달아 죽이는 밧줄을 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갈수록 더 밝아집니다. 더 환해집니다. 저는 아까 두려워서 오버한 거 아니냐?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요, 그 죽음 앞에서, 밧줄 앞에서 너무나 의연한 모습으로 너무나 차분하게 앉아있는 모습 보니까 너무 압도돼. 저는요, 그때부터 헷갈립니다. 내가 아는 두영이는 절대 이런 인격을 가질 사람이 못 돼요. 이 정도의 무게를 못 가져요. 아직까지 경망스럽고, 아직까지 다소 폭력적이고, 아직까지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 그 믿음의 바닥에는 아직까지 수준의 바닥에 있는, 최고에서 전도사라고 그렇게 부름 받았지만 자기들끼리 이야기지 내가 보는 수준은 아직까지 멀은 수준. 그가 지금 이 밧줄 앞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앉았어. 이상하다. 소장이 질문합니다. 일단 먼저 선고부터 먼저 합니다. 오늘 법무부 장관 명으로 유도영 씨를 사형에 집행합니다 라고 선고가 떨어집니다. 사형은 법무부 장관이 명에 의해서 집행이 됩니다. 많은 사람이 대통령이 시키면 하지만 그게 아니고 법무부 장관의 명령입니다. 보통 사형 집행 명령이 이제 선고가 되고 나면은 6개월 이내에 집행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이게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만들어진 규정이기 때문에 다소 지켜지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장관이 사인을 하기에 참 거북해요. 어떤 장관들은 사인하려고 그러다가도 괜히 좀 찝찝합니다. 이제 혹시 내가 이놈들을, 이 흉악한 놈들을 죽으라고 사인했다가는 이놈들도 원기가 돼가지고 우리 집에 찾아와가지고 날 놔주겠노 하면은 상당히 좀 거북하다 싶으니까 막 연기해버립니다. 사인 안 해. 그럼 다음 장관이 또 오셔가지고 아니 전임자가 미란등을 내가 또 왜 해야 그러고 또 연기해버려. 그래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6년, 7년, 8년을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6년, 7년, 8년이 결코 행복한 인생이 아닙니다. 세월이 길수록 그들의 마음은 더 오그라붙고 집행 날짜가 더 멀리 연기될수록 그들의 심신은 피폐해져가지고 죽음 앞에 두려움 때문에 정말로 바짝 마른 낙엽처럼 그렇게 사는 게 그들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장관명으로 집행합니다라는 명령을 딱 하자마자 딱 앉아다가 두영의 첫 마디가 어떤지 아십니까? 눈을 감고 있다가 아멘 하고 시작합니다. 자기를 죽이는 집행명령 앞에 제일 첫 마디가 아멘. 그 아멘 한마디가 순식간에 사형장을 압도해버립니다.
죽음 앞에서 너무나 아름답고 천한 모습으로 너무나 단정된 모습으로 그 죽음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 앞에 할 말이 없는 게죠. 소장이 인정신문합니다. 이름과 생년월일과 본적과 주소와 모든 것들을 다 묻고 그에 따라 그는 또박또박 자기 신상을 다 보고를 하고 이쯤 되니까 벌써 둘러선 교도관들 하나같이 눈빛이 아니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다들 벌써 놀라는 어떤 퀘션 마크가 눈앞에 뚝뚝 떨어진 것 같아. 그렇게 본인 여부가 다 확인이 끝났습니다. 끝나고는 소장이 마지막 이제 순서로 종이를 쫙 꺼내놓고 서류를 읽습니다. 거기에는 그가 지었던 모든 끔찍한 살인사건이 육하원칙에 따라서 요약되어 적혀 있고 그의 모든 재판 과정이 1심부터 대법원까지의 과정과 결과가 이제 다 낭독되고 마지막 집행명령이 떨어집니다. 그걸 소장이 낭독을 합니다. 사형수 유주영은 1900 몇 년 몇 월 며칠 수원시 어디에서라고 막 그의 범죄 내용을 막 낭독하는데 가만히 앉아있던 그가 그 낭독을 들으니까 뭔지 벌써 알죠. 소장이 낭독을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수갑찬 손을 쳐듭니다. 소장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소장이 읽다 말고 예 뭡니까 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 소장님 지금 소장님 읽으시는 그 죄를 제가 다 지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죄는 제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지었던 죄였습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을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절대 그 더러운 죄를 짓도 아니했을 것이고 오늘 이와 같이 사형장에서 제 인생을 마감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늦었지만 제가 그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물론 제 손에 돌아가신 억울한 피해자들과 그분들 남아 계신 유족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제 모든 더러운 죄를 기억도 아니하심하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살다가 오늘 이렇게 하늘나라 가게 되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기억도 아니하시는 그 더러운 죄를 또 마지막 제 귀로 듣고 가기 싫습니다. 용서받은 영혼 깨끗한 그대로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제발 그 더러운 죄를 읽지 말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을 듣는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우리 두영이는 죽었다 깨나도 이렇게 조리 있는 신앙의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 내 생각에 이런 수준이 안 돼야 이런 언어를 구사할 수가 없어. 벌써 저는 그걸 잘 알잖아요. 누구보다 잘 알아요. 내가 아는 그는요 정말 아까 말대로 죽었다 깨나도 이런 논리적이고 이런 언어를 이런 믿음의 이야기를 할 수준이 못 돼요. 근데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소장이 그 말을 딱 듣자마자 얼마나 나름 감동이 됐든지 그만 하고 흐느껴 울어요. 소장이 예수 안 믿는 분이에요. 불신자 소장이에요. 이 불신 소장이 사형수의 이 너무나 단정하고 조리 있고 너무나 은혜로운 이 고백 앞에 그냥 눈물이 핑 돌아요. 저는 옆에 있으니까 다 보잖아요. 소장 눈에 눈물이 핑그러 고여버려 가득 고였어요. 그러니까 고개를 저들고 천정만 쳐다봅니다. 그렇죠. 그냥 있다가는 눈물이 뚝뚝 떨어질 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사형 집행을 명령하는 최고 지휘관이 기껏 사형수의 이 말 한마디 앞에 눈물 흘리는 게 자존심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개를 쳐들고 눈물이 그냥 마르든지 빠꾸가 들어가든지 정리가 돼야 돼. 눈물 정리가 안 되니까 한 1분 동안을 가만히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가 어떻게 눈물이 이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고개를 들고 알겠습니다. 알겠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이런 걸 생략해버려요. 사형장에서 이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필수적인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형수의 말에 감동된 이 소장이 낭독을 생략하고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리겠냐 묻네요. 예배 드리겠다고
활짝 웃으면서 예배 드리겠다고. 그래서 목사님을 모시고 10명 예수 믿는 교도관들과 함께 그 사형장 무서운 밧줄 밑에 둘러앉아가지고 인생 최후의 임종 예배를 드립니다. 수많은 예배를 드려봤지만 가장 마음 아픈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끝나면 생때 같은 목숨이 저 밧줄에 목이 매여 죽는 걸 봐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시간이 갈수록 더 떨리고 애틋해지고 불쌍해지고 이별의 슬픔 때문에 눈물이 나려고 그러는데 아무도 슬픈 표정을 짓지를 못해요. 왜냐하면은 막상 죽을 사람 장본인은요, 시간이 갈수록 얼굴이 더 밝아지는데, 더 환해지는데, 더 충만해지는데 어떻게 해요? 이게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어떻게 믿겠어요, 여러분들이요? 만약에 저도 그 현장을 직접 제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누군가에게 이 얘기를 전해 들었다면 내 속으로 좀 과장됐겠지, 좀 자기 눈으로 봐서 그렇겠지라고 저도 아마 100% 못 믿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봤는데 오늘 이 간증은 그냥 혼자 보고 듣는 게 아닙니다. 연인은 수백 명의 교도관들이 다 집행자들, 우리 예수 믿는 교도관들 뿐 아니라 일반 직원들, 여기 있는 상관들 모두가 다 같이 보고 들은 동일한 현장입니다. 옛날 얘기도 아니에요. 그죠? 우리 시대 이야기예요. 지금 이제 책으로도 다 쓰여져서 출판돼서 읽고 있어요. 그러나 현장에 있었던 우리 직원들, 부하 직원들도 그 책을 보고 있어요. 같이 봤는데 만약 하나라도 제가 보탰거나 뺐다면 아마 저를 공격할 거예요. 다른 종교 믿는 사람도 있으니까. 또 요즘 유튜브가 있잖아요. 유튜브에 막 쫙 이 간증이 깔렸어요. 혹시 여러분들 친지들 못 보고 계시면 그냥 이름대로 박효진 장로 치면은 다 나와요. 보셔요. 그게 다 나와 있어. 만약에 그 하나라도 우리 직원들이나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듣다가 이거 아닌데, 이거 너무 자기식으로 얘기했네, 이거 거짓말이야, 이러면 벌써 댓글 올라와가지고 작살 났을 거예요. 아니, 사실 그대로니까. 오늘 저는 늘 농담 삼아 합니다만은 오늘 이 간증은 간접적으로 대한민국 법무부가 인정하는 공인된 간증이에요. 속일 수가 없어요. 와, 정말 그 예배 자리가 갈수록 더 밝아져 더 은혜로워 우리가 슬퍼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내 평생 잊지 못할 죽음 앞에서의 가장 아름다운 기쁨의 임종 예배가 끝났어요. 소장이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혹시 유언하겠습니까? 물어요. 네, 하겠습니다. 그 순간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유언일까? 아니, 딴 건 몰라도 이렇게 젊은 나이에 비참한 사형수가 돼가지고 이 땅을 떠난 이 사나이의 마지막 말이 뭘까? 얼마나 기대가 돼요. 가족들에게, 아니면 자기를 이렇게 죽이도록 만든 사회에게, 기타 등등 전부 다 귀가 번쩍 굴렸습니다. 그러니까 유언 때 마이크였습니다. 유언 때는 마이크가 장착돼 가지고 녹음이 됩니다. 영구 보존입니다. 나중이라도 가족들 요청하면 다 들려줘야 됩니다. 저는 지금도 그의 마지막 유언을 토시 하나 놓치고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예, 제 마지막 유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검사님들, 그리고 부소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직원 여러분들, 제 마지막 부탁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모두가 다 제가 믿는 이 예수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도 덜도 아니고 그게 그 유언입니다. 그 유언이 딱 끝나자마자 저는 이 뒤통수에 오한마 맞듯이요, 큰 망치로 두드려맞아 띵한 느낌이 듭니다. 아니, 지금까지 보고 들은 것만 해도 대단한데 내 상상을 뛰어넘고 내 상식을 뛰어넘고 내가 아는 경험치를 뛰어넘는 일을 봤는데, 아니 마지막 죽음 앞에 이 마지막 유언, 어느 신앙 고백보다 더 뛰어난 이 고백을 과연 이게 듣긴 들었는데 맞나? 그가 했는 게 맞냐?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돼요.
제 마음에 이해가 안 돼. 뭔가 맞아떨어져야 되는 이해를 하죠. 아니 내가 아는 윤두기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걸 할 사람이 못 되는데 어떻게 해? 현실로. 그 기가 막힌 유언을 맞고 결국 그는 밧줄 밑으로 인도돼 갑니다. 밧줄 밑으로 끌려가서 얼굴에 용수라고 흰 두건을 덮으시옵니다. 목에 굵은 밧줄이 걸렸습니다. 꽁꽁 묶입니다. 손, 발목까지 다 꽁꽁 묶어 포성으로 묶여져서 드디어 널빤지에 꿀안쳐졌어. 이 단추만 누르면 떨어 죽습니다. 조용하거든요. 정말 조용해요. 사람 하나 죽는데 누가 숨 하나 쉬는 소리도 안 납니다. 그냥 목에 잠기도록 가만히 그만 바라봅니다. 1초에 죽을까 5초 올까 누가 바늘만 딱 떨어뜨려도 소리가 따닥 날 정도로 그렇게 정막 같은 그 속에 갑자기 죽음 직전에 어디선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고 찬송가가 들려옵니다. 내 앞에 있으니 참 노래봐줘. 누가 부르나? 누가가 없어요. 지금 목에 밧줄 걸린 그가 목에 밧줄이 걸려 죽음 직전인데 전혀 개의치 않고 차분하게 545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부르고 있습니다. 둘러선 우리도 마음속으로 따라 부르려고 마음은 먹었는데 너무 놀라니까 성대가 안 열려요. 전부 순간 저부터 뭐요? 아니 이런 상황에도 찬송이 나올 수 있나? 아니 목에 밧줄 걸려 죽음 직전인데 찬송이 나올 수 있냐? 전부 다 판단이 안 되니까 하는 그 사이에 기어이 덜커장 하고 떨어져 일생을 마칩니다. 그는 마지막 죽음 직전에 자기의 모든 장기를 다 드린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소장이 물었더라고요. 안구기정 돼 있는데 하겠냐니까 갑자기 그가 죽음 직전에 마음 바뀌었다고. 다 놀랬죠. 아이고 그것도 왜 바뀌노 마음이. 네, 마음 바뀌었다고. 원래 눈만 기증하려고 그랬는데 눈뿐 아니고 자기 몸의 모든 장기는 전부 필요한 분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주고 자기 시체도 병원에 기증할 테니까 해부 실습용으로 사용해달라고. 그 유언에 따라서 그가 집행이 됐습니다. 영혼이야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가겠죠. 근데 육신의 생명 끊어지는 건 힘든가 봐요. 몸에 경련이 막 일어납니다. 그 지하실로 뛰쳐나가니까 정 앞에 허공에 그가 매달려 있습니다. 꿈틀꿈틀하는 그의 몸을 제가 꼭 잡아줍니다. 도영아 편히 가거라. 손이 말이죠. 얼마나 힘든지 손이 오그라져요. 그래서 손 펴고 가거라. 손을 펴줍니다. 손가락 하나 펴주고 또 이 펴주면 이게 떠서 또 물어들어요. 또 펴주고 또 펴주고 몇 번을 가다가 펴주고 그때서야 이제 손이 펴지더라고요. 편히 가거라. 손을 펴주고 그 두근 밑으로 손을 넣어봤습니다. 아직도 체온이 남아 따뜻해요. 똑같아. 살았을 때 똑같이. 어릴 때 어디까지 갔네 어디까지 왔니 그 노래하듯이 그의 뺨에 손을 대고 혼자 물어봅니다. 도영아 어디까지 갔노? 하늘나라 갔나? 은하수 지나갔나? 천사들 영접 나왔나? 같이 가나? 참 누가 보면 약간 좀 미친 사람처럼 그와 함께 죽음의 대화를 나눕니다. 한 20분쯤 후에 의사들이 내려와서 검진합니다. 완전한 사망을 선고했습니다. 그제서야 그의 시신이 땅에 눕혀집니다. 그때까지 우리 두영이를 참 사랑했던 교도관 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연세가 많았어요. 거의 은퇴 직전 얼마 좀 안 됐어요. 이 집사님이 두영이가 들어올 때부터 친동기 친자식처럼 그렇게 돌봐주던 집사님이십니다. 이 집사님이 두영이가 집행되는 내내 사형장에 들어오질 못하고 사형장 밖에 기둥을 붙들고 울고 섰어요. 내가 딴 거는 다 봐도 우리 두영이 죽는 거를 내가 눈 뜨고 어찌 보겠나. 내가 딴 건 다 봐도 차마 그건 내가 못 볼 거라. 이렇게 우시던 그분이 이제 그가 시신되어서 땅바닥에 눕혀지니 이제라도 와서 보면 영원히 못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두영아 그리고 고함을 지르고 막 쫓아오더니만은 지하실로 내려오셔. 오서 앉아 그 두영이를 털썩 끌어안습니다. 안고
그의 얼굴에 있는 용수 두건을 훌렁 벗겨냅니다. 그리고는 그의 뺨을 자기 뺨에 부비대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뚜양아 우는데 모두가 다 충격이었죠. 보통 사람들은 귀신 덮으신다고 근처도 못 오는 그 사형수의 시신을 주님 사랑이 그렇게 컸던가요? 끌안고 뺨을 부비면서 울면서 뚜양아 그렇게 사랑으로 이별의 아픔 때문에 우시다가 이제 조금 절제하고 눈 뜨고 보니까 아직도 그의 목에 밧줄이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 그 집사님이 자기 무릎을 곤두세우고 그 무릎에 두에게 목을 걸쳐놓고 또 울면서 그 목에 밧줄을 풀어줍니다. 막 풀어주면서 갑자기요 흑암을 보고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 두영이를 용서할 수 없어서 이렇게 목을 매달아 죽였지만은 오늘 저희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목에 걸려있는 죽음의 밧줄을 풀어줍니다. 주님, 우리 두에게만 이 밧줄이 걸려 있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목에 이 밧줄이 걸려 있을 텐데 주님 이 밧줄을 풀어주세요. 이 밧줄을 울면서 밧줄을 풉니다. 저는 그 기도가 너무나 지금 가슴에 지금 사진이 찍혀가지고요. 힘들 때마다, 외로울 때마다, 저도 외로울 때도 있고 힘들 때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럴 때가 아니다. 내 이렇게 앉았을 때가 아니다. 그 집사님의 기도처럼 오늘도 누군가 목에 밧줄을 벗겨줘야지. 이 일 때문에 내가 부름받았지. 그래 맞아. 힘내자. 날마다 제 속에 저를 이렇게 세우는 하나님의 은혜의 원천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유언을 따라서 그는 강남 성모병원 의사들에게 시신 인기인수가 돼서 떠나보냈습니다. 그를 떠나보내고 그 사형장 밧줄 밑에 우리 예수 믿는 직원들과 제가 앉아서 한동안 울었죠. 그 눈물이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가 불쌍해서 우는 게 아니고요. 갑자기 우리가 너무 초라해 보이고, 야, 두영이도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땅을 떠나가는데, 우리 이게 뭐야? 난 자신이 없어. 너 자신 있냐? 없대요. 김 집사, 오늘 네 죽으러 왔다면 방금 저렇게 갈 자신 있냐? 없대. 전부 다가 자신 없어. 그 순간 전부 가슴에 뭐가 웅 하고 무너져요. 그럼 우리 뭐야? 장로 아이가? 네 집사 아이가? 아니 장로 집사가 돼가지고 일개 사형수보다 못한 믿음의 모습이라면 앞으로 어디 가서 장로 명함 내고 어디 가서 집사 이름 내놓을 낀데 전부 다가 충격에 멍째가지고요. 이걸 앞으로 어떻게 살까? 우리 믿음은 뭔가 그 짧은 순간에 엄청 긴 시간에 갈등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입니다. 제 일생에 잊을 수 없는 하나님 은혜가 제 심령 속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뻗정한 빛과 함께 새로운 세계에 눈을 떴습니다. 갑자기요 제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두영이의 믿음, 두영이의 고백, 그게 사람, 인간, 유두영이의 것이 아니라 그가 불렀던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하셨던 구원의 증거였어요. 아멘이죠. 부족하고 연약하지요. 수준 미달이죠. 그러나 우리가 볼 때 인간이 그렇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를 죽음으로 떠나 다음 세상, 죽음 그 이후의 세상으로 우리를 옮겨가실 때는 우리의 못남도 부족함도 한순간 완벽한 0.001초 만에 영화로운 하나님의 영화로 채워나가시어 오늘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오늘 사형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춤을 춥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야. 지금 우리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가 언젠가 이 땅을 떠날 때에 언젠가 병이 들었던 아니면 나이가 많던 어쨌든 이 땅을 떠날 때에 지금은 다들 부족하고 연약하고 함량 미달이지만 그날 마지막 순간 성령께서 우리가 할 말을 입에 넣어주시고 우리의 두려움도 다 빼내주시고 위대한 천국 소망을 막 갖다 부으시니까 마지막 이 땅을 떠나 천국 가는 그 길에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위대한 것인가를 깨닫는 그 사형장의말로 제 인생을 뒤바꾸었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가는 그 놀라운 위대한 구원의 복음을 깨닫는 그것이야말로 내 인생을 바꾸었고 오늘 그것을 바꾼 인생을 여러분들과 나누어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에는 밧줄이 이미 예수님 때문에 벗겨졌습니다. 감사하죠. 그런데 아직도 밧줄 걸고 있는 가족들 얼마나 많아. 오늘 이 순간부터 이제 저들의 목에 어떻게 밧줄을 벗겨줄 것인가 날마다 마음속에 두고 기도하고 몸부림쳐 저들과 함께 끌어안고 기도하고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기회의 복음으로 저들을 모셔올 수 있는 몸부림과 복음의 영주가 오늘부터 출발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천하인생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 이름에는 주신 바가 없습니다. 이 놀라운 주의 고백이, 말씀의 그 역사가 사역장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증거되어서 이것을 품에 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기쁨의 경주를 승리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감사합시다.